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열기, 전도의 열기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인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의 중직자분이 고민을 얘기한 것을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현장에 전도할 삶도 많고 또한 전도한 가운데 다락방 운동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교회화시킬 영혼들이 많은데 교회에 오면 상처받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봐 또한 그런 염려 때문에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분 정말 교회화 시키면 좋겠다. 이분은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오면 상처받고 나가니까. 또 우리 현장 가보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낙심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정말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면 사도의 가르침 받는 자. 그 말은 항상 강단 말씀, 강단 중심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 문제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답도요 강단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의 방향, 모든 것들이 강단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가장 고민한 것이 난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난 어떤 진로로 가야 될까?
그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강단 말씀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항상 강단 말씀에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요 교회 안팎의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말 안 하거든요. 굳이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나옵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항상 수시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은요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강단 말씀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말이 나온다니까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는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 그 교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해로 하면요 배려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또 때로는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다림도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음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제가 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깨닫는 사명자 될 줄은 아무도 모르죠. 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또 영적인 것들을 사실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그는 사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역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렘넌트 사역을 제가 올해로 6년 차입니다. 벌써 6년 차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한날에는 제가 학교에 이제 사역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 렘넌트를 만났어요. 근데 한두 번 만났는데 이 렘넌트는요 저를 보면 걔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다가가서 안녕해도요 고개를 획 돌려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이름을 크게 소리 불렀어요. 야 누구야 하니까요 또 가더라고요. 그 제가요 마음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방과후 시간에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실로 딱 지나가는데 그 제가 이제 불렀던 지목했던 그 렘넌트가요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학교 이제 그 교실의 창문에다가요 제가 얼굴 대고요 인사했거든요. 그 친구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바라보면서는요 안녕하세요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탁 돌리더라고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인본주 썼어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렘넌트 나중에 무슨 말을 못 할까 봐. 그러면서 제가요 속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이래서 니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속으로 욕한지 모릅니다. 그 렘넌트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판단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사명자로 또한 사역자로 제자로 세운 것을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까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배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맞다 안 맞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역자들이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요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느 정도 시험 들어서 나간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신도의 수가 증가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복음 들을 자들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이런 부분도 함께 했지만 이제 인도받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큰 거 한 가입니다. 작은 것.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그렇죠? 새신자는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평생에 모태신앙을 지나왔지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조금 모르게 분위기가 어색하다니까요. 자꾸 주위를 살피게 되고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새 가족이 왔다. 한평생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처음으로 예배 드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거를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이걸 누가 할까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 보통 새신자들은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 함께 합시다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낯설어서. 저도 이렇게 새 가족 데려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부끄럽고 낯설고 분위기 때문에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는요 이 네 가지가 함께 일심 전심 지수되니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들어와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전도 나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기뻤던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사역자 여러분들이, 전도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남은 생에 이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이 일에 우리는 최고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도라는 방법으로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삶 저주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자기의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이게 마음 아팠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하도 이제 가정 폭력이 심해서 어머니가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이제 재혼을 했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 아이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전직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딱 보면요, 그냥 조폭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간암 말기 판정받았어요. 이제 시한부 이제 판정받은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서 길어봐야 2달, 짧으면 1달밖에 못 살 거다라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작 19살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한테 의지하기도, 이제는 친척들한테 의지할 때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결정한 것이 혼자 이제 집에 나와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없으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미리 집에 나와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문제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육이에요. 이 아이는 체육에 얼마만큼 이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냐면 이제 전국에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애예요. 나가면 무조건 메달 따는 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니까 서울 쪽에서도 이 아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연봉 1억 주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한테 연봉 1억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 아이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삶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얘는 성공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한 겁니다. 처음부터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그 자기는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한 곳에 있어서 끝까지 하는 게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생활비를 어떻게 버냐,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나쁜 방법으로 자기는 개인 사업을 한대요. 고등학교 3학년에 개인 사업을 하면 뭘 할까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안 봐도 1년 안에는 잡히게 돼 있어요. 고3이 해서 불법 사업 해봐야 여자를 데리고 성매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로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게 하면 반드시 잡힌 거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니까 잡혀도 괜찮아요. 내 인생 괜찮아요. 잡히면 잡히는 거죠. 제 인생 막 살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개인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가문도 무너졌어요. 삼조주. 진짜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그 아이의 영적인 것,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뭘까요?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요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전도는 실패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나갔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시겠습니까? 문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역자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도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굳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요 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사람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도자 여러분 통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전도해야 될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엘리트들은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 응답 받는 사람은 특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고 사명자로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죠.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열매를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아 전도 잘 된다. 열매 없으면 전도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 안 했네. 이런 비판적인 잘못된 기준 가지고 전도 현장을 본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부흥의 목적. 저도 사실 첫 해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저도 엄청난 동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기관 100명의 영접 운동기를 나서 아이들을 다 세워야 되지 않겠나. 빈자리 있는 아이들 다 채워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아이들이 몰리더라니까요. 방법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흥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무너지니까 6명의
렘넌트 임원들이요, 임원 중에 5명 임원들 다 교회 다 떠난 겁니다. 부모님 떠나버리고 아이들 떠나버리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동기니까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야 되구나. 진짜 전도는 성령 인도로만 받아야 되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왜요?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틀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틀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데 결국에는요, 열매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상의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 역사 보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요, 기도 운동이 났지만 그 다음에요, 전도 운동이 났어요. 말씀이 확산됐던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확산이에요. 한 명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 순간 뭐예요? 이 말씀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세웠는데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몇천 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이란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틀린 시작을 해서 그렇단 거예요. 틀린 시작. 잘못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틀린 시작이 뭘까요?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오냐면요, 열정이 나와요. 열정. 어마어마한 열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은 안 될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아무나 붙이겠습니까? 정말로 건강적으로 악화된 분이, 환자가 아무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의 병 좀 고쳐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훈련의 시간표가 있는 게 뭘까요? 아니, 이 훈련 참석하면 뭐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 한 번의 시간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잘못된 틀을 발견해서 새로운 틀을 갖추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우리는요, 훈련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말씀 사역자 훈련 받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부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앞에 나와서 스피칭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해보니까요, 대구노회 목사님 다 모시고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침이요 짝짝 말라요. 입에 탄내 나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그렇게 긴장 상태 해보니까 내가 평상시 누리는 게 나와요. 내가 포장한 게 안 나고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평생 각인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요,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평생 응답받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집중 훈련. 감람산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내가 택한 지역 속에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요, 영적인 흐름 다릅니다.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 다 달라요. 지역마다, 현장마다 문화 달라요. 경제 수준 다릅니다. 연령대 달라요. 그리고 전도의 문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있는 겁니다. 단계별 훈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받은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으셨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준비가 안 됐다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시아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는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속이 안 되고 열매 없는 이유가 이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뭐예요? 훈련의 흐름 속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단 아직도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없는 분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초청해서 권면해서 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받는 이 대열 속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힘주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응답받도록.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지속할 사역자 찾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캠프를 하잖아요. 지역 캠프 할 때는 팀을 이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열매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니까 또 구원의 축복도 일어나고. 그런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역자를,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 사명자가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총책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 절대 제자 없다, 그러면요 반드시 전도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할 사역자 있다,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열매,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들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지역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뭘까요? 그 지역을 그 다음 후속 캠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순회 캠프 하지만 지나가지만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사역자는요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도 없는 전도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죠. 기도 없는 시작. 전도는 모든 것은요 기도로 시작됩니다. 렘넌트 사역도 기도의 사역이고요, 전도도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캠프 준비하는 것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이 훈련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기도 없이 생략하고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열매에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반드시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청독이 복음 받기 전에, 이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바울팀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이거 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 우리가 남은 몇 달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실 겁니다.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 속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방치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 의외로 정말 저희 교회 안에는요 정말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 숨겨진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훈련 받다 보니까 포럼하다가 많이 알게 되는 분이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항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꾼들을요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교회 안에 숨겨진 일꾼들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도 운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저희 중고등부 렘넌트를 포함해서 또 제가 현장에서 전도했던 새신자들을 통해서 저는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겠다, 정말 일꾼이다 라 하면 저는 가능하면
전도 캠프로 현장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일을 지속하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현장을 밟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생각하는 기준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거 달라요. 정말 구원의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까요? 현장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방치는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 속에 있을수록 이런 일꾼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지역마다 현장마다 황금어장이 다 있습니다. 황금어장. 이걸 찾는 겁니다. 황금어장은 뭘까요? 한번 열리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바울 캠프 팀이 가장 황금어장 찾는 게 뭘까요? 회장입니다. 회당. 회당이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리 5동 6동 캠프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한 숨겨진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으킬 수 있는 황금어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딜까요? 서구문화회관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 캠프 하면서 제가 서구문화회관 들어가 봤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서구 주민들이요 서구문화회관에 다 들어와요. 초등학생부터 해서요 어른들까지 모든 전 대상이요 서구문화회관 다 몰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행사 중요한 거 서구문화회관에서 다 해요. 보통 어마어마한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 서구문화회관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 찾았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서구문화회관 전 대표가 예수 믿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하는 업의 현장 속에 사람이 황금어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도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됩니다. 사역자는 여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내 여기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저희요 강단 말씀. 그렇죠. 저는 항상 캠프 인도를 하고 있지만 또 캠프 현장 갈 때마다 항상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이 얘기를 하면 2주 전에 주셨던 말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 누굽니까?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사 시한부 판정받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시한부 인생. 오늘 내일 하신 분. 그분이 정말 제 두 손 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말씀 주셨죠? 자기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어떤 사람은 의식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로 가니까요 만났습니다.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종교생활을 해서 인생의 미래와 소망 없는 사람,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요, 자기 앞으로 미래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정확한 복음 전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분은요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기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걸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어서 가톨릭 이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다 보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다, 전도에 내 삶을 방향 준다, 완벽하게 예배된 만남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목표 속에 있는 사람 통해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캠프를 한 겁니다. 인생 캠프.
인생 캠프는 뭘까요? 개인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렇죠. 삶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삶 개혁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버리면요, 삶 개혁 운동이 납니다. 어떤 개혁일까요? 인생 개혁. 진짜 전도자로 인생 재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종교 개혁이 납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의식주 신앙생활 했던 내 삶이요, 이제는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전도와 선교 인생 받겠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개혁. 우리는 문화에 영향받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친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전도 캠프가 시작되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자 모든 발걸음 속에 성취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또한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지역 복음화의 증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우리의 모든 사역자분들의 발걸음 속에 현장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